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좀 힘들다 그럴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땀이 나고 어려울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말 주초에 히트 워닝이 우리 나파 솔라노 카운티에 내려졌는데요. 인생에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파키스탄에서 연합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면주 목사님께서 대홍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파키스탄을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카톡을 단체 카톡방에서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소식은 이러합니다. 파키스탄에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엄청난 비가 내렸는데요. 기록상으로 노아 홍수 다음으로 큰 대홍수가 아닐까 한다고 합니다. 현재 언론들과 뉴스에서 보셨듯이 약 3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3,500km의 도로가 유실되고 150개의 다리가 붕괴되고 만여 개의 가옥이 무너지고 사람들과 가축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논에 심은 곡식들이 다 망쳐져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파키스탄에 있는 재림교회와 목회자들 가정에도 피해가 많이 있는데요. 15교회가 전파되거나 반파 혹은 지붕이 붕괴되고 또 7개의 목회자 사택이 피해를 입고 또 성도들의 가정에도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호소를 마무리하며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듯이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우리 재림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정성 어린 헌금을 모아 주셔서 그 물방울이 모여서 강물이 되듯 이 피해 복구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한 후원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전쟁이 막 끝나가던 어느 해 가을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나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즐겁게 인사를 나누며 영화를 관람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한국 전쟁이 낳은 고아들에 관한 영화였다고 합니다. 영화의 끝은 처참하게 끝나면서 이들을 보살펴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우리가 오늘날 듣는 파키스탄의 소식과 같은 그 6.25 당시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한 농부 부부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농부지만 그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구려. 여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좀 할 수는 없겠어. 이 농부 부부는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마음은 원이었지만 실제로 도와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잊으려고 해도 자꾸만 기억이 나고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본 전쟁 고아들이 눈에 아른거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내면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정직하기로 하고는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자신의 땅을 팔아서 직접 그 돈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와보니까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은 정말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던 대로 전쟁 고아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농부 부부는 전쟁 중 고아된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8아이가 그때 이 홀트 부부가 입양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나자 그 당시 여러 단체들에서 이들을 돕겠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농부 부부는 전쟁 고아들을 돕는 기관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홀트 아동복지재단이라고 합니다. 이 홀트 씨 부부가 작은 세미한 음성,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호소를 이렇게 모른 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였을 때 물 한 방울과 같은 그들의 작은 정성과 선한 사랑의 씨앗이 엄청난 열매를 맺고 수많은 아이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복지재단의 열매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사명과 명령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구절 더 읽으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유언적으로 남기고 가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모든 이 말씀의 핵심 목표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모든 노력과 정성은 결과적으로 그 한 영혼을 제자 삼아서 주님께로 계속 이끌고 하늘까지 이끌고 가는 제자를 삼는 그 목표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수많은 종족과 언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그 영혼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제자 삼으라는 그 목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 전도회를 2주 앞두게 되고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누군가를 초청하고자 생각합니다. 나 자신과 함께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되돌이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정성과 노력과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과정이 초점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 또 우리가 위하여 노력하는 그 누군가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함께 따르게 하자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Any fool can count the seeds in an apple, but only God can count apples in a seed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과 씨앗이 몇 개 있는지 눈으로 헤아릴 수 있지만 그 사과 씨 하나 속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어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그런 격언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작아 보이는 사과 씨앗이지만 그게 믿음으로 심겨지면 얼마나 많은 사과가 맺히고 열리고 또 그 사과 열매 속에 맺힌 씨앗이 또 나무를 열매 맺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으신 그 보혈의 씨앗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사를 가고 저희 집 동네에 이 새가 많은데요. 피칵 우리 공작새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고양이가 이렇게 많이 울어대나 그랬더니 다 우리 피칵 우는 소리였습니다. 이 피칵이 우리 동네에 많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저희 집에서 좀 내려가면 조그만 퍼블릭 공원이 있는데 거기 사시는 어떤 분이 이 공작새를 끔찍히 사랑해서 집에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키우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키우다가 돌아가실 때 그 집과 그 터전을 카운티에 시티에 기증하고 공작새도 다 주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작새들이 지금 자자손손 대대로 그 씨앗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품고 있는 건 실제로 못 봤지만 우리 앞집에 우리 한국분이 알을 주워 가지고 저에게 보여주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알들을 여기저기 숨어서 이렇게 잘 열심히 품고 있으면 공작새처럼 생긴 것이 나오진 않고 이렇게 우리 닭 뿅아리처럼 생긴 공작새 새끼들이 2마리 또는 많게는 7, 8마리가 막 저희 동네에 왔다 갔다 엄마를 따라다닙니다. 엄마가 아빠가 보여주는 모본을 따라서 그 조그만 씨앗들을 부지런히 하루 종일 따먹는데요. 그 조그만 씨앗을 먹고 무슨 영양이 될지 저희 집 뒷밭에 좀 열매를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럭무럭 커서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덩치가 커집니다. 야, 저렇게 빨리 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뚝딱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조그만 뿅아리가 중픽하게 되고 거의 엄마 아빠를 닮게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는 한 영혼이 이 피칵처럼 이렇게 쏙쏙 눈에 보이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칵 나름대로는 독수리와 뱀과 수많은 공격 속에 가시 속에 어려움 속에 아이들을 키워나갔겠지만 우리 보기에는 참으로 쉽게 자라는 것처럼 부러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영적인 과정에 영적인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기대는 쉽게 성경 공부를 교리를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딱 끝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고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구도자, 한 영혼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제자로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문화 사이에는 커다란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나와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과의도 사이가 존재하고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에도 그런 생각과 가치관의 또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200여 년 전만 해도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이 큰 차이가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간격이 넓어져 갑니다. 사탄은 진화론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고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큰 그런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혼란시키고 또 그 목적을 파괴시켰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칙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으로 적당히 착하게 위선적으로라도 겉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계속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또 진짜 믿는 사람과 적당히 믿는 사람과의 간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회대학을 가고 또 세상 교육을 받으면서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과는 다른 길로 자꾸 벗어나기가 쉬운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목적을 내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세상 물질을 소유하고 쾌락을 즐기고자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갭을, 간격을 줄이고 가까이 갈 수 있을지 그 과정이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전도의 사명이고 제자 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개방적인 면, 빌트인 리셉터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좀 전도하기, 주님께 인도하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기대와 죄책감, 죄의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빌트인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냥 나는 죽어도 짧고 굵게 살고 죽겠다고 하는 그분들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한쪽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필요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다가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가난하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잃어버린 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첫걸음을 내딛고 나아올 수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라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길 계속 동구박을 내다보는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고 잃은 은전을 찾기 위하여 먼지를 쓸고 닦고 뒤지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골짜기 찾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도지를 보내주셨으니 만일 너희가 많은 전도 출판문을 우편문으로 보내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이 칼라 프린터로 엄청 프린트를 많이 해가지고 사방 이 북가주에 다 보내면 복음이 잘 전달되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단순한 컬러풀한 아름다운 멋진 전도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그 믿음의 씨앗이 되셔서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 죽어지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낳고 기르시는 제자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찾아오시는 고의 과정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찾아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노력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SDA 약자를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Sitting down always. 우리 말씀을 연구하고 교리의 차이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연구하려면 부지런히 끝까지 인내하고 앉아서 연구하는 모습. 물론 열심히 연구하는 건 좋은데 계속 그렇게 앉아 있어만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Serving daily all. 모든 영혼들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언어와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을 매일매일 섬기기 위하여 부지런히 찾아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구도자들을 성령님과 성경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마를 통하여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찾아가고 사람들과 섞이면서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 네파 교회의 저 성도님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 믿을만 한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빛이 되는 삶을 살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지 어떤 직업을 하든지 어떤 쉼과 여가를 누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고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그런 복음 전도에 증거하는 삶을 평상시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유명한 전도자가 윤호영 목사님처럼 많이 알려진 유튜브 강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 전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는 더 구체적으로 제자 삼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위한 작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계단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호영 목사님처럼 유명하게 설교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만나는 그리고 내 영향력 속에 있는 자녀와 친구와 이웃들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이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농사에 씨 뿌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에 우리 복음 전도를 비유합니다. 여러분, 제가 씨 뿌리는 기쁨을 옆에서 그냥 많이 보는데 저는 많이 하지 않고 옆에서 보는데 우리 김대현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들 농장에 우리 오이가 많이 계속 달립니다. 땅을 파고 씨앗을 심어놓으면 오이가 주렁주렁 걸음을 주면 더 달립니다. 이렇게 고추에 가지에 여러분 호박 보기만 해도 좋으시죠? 예. 씨앗을 땅을 파고 힘들지만 그 골을 파고 뒤집고 때로는 눈에 튀기도 하고 땀방울이 그렇게 쏟아져야만 하지만 그 노력을 농부가 한 이후에 경작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러면 이런 수확하는 기쁨을 보는 것입니다. 짧게는 1년에 그런 봄에 심고 가을에 그렇게 몇 개월 만에 이런 기쁨을 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심어놓는 씨앗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셔서 5년, 10년, 수십 년이 걸치더라도 놀랍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구가 되고 선한 과마로 그렇게 맺어가는 것이 그 사람 마음 밭을 일구는 밭갈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딱딱한 그 잔디밭을 우리 전장로님 오셔서 그 트랙터 같은 걸로 다 파주시니까 이렇게 흙이 부드러워지고 이런 채소가 심어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과의 누군가의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의 감정적인 토양을 사랑과 친절로 그렇게 갈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아진 준비된 토양에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나고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도 성숙하고 열매 맺는 신앙 단계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멀티플라이하는 그 과정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로서 계속 공동체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파엎고 갈고 가시를 다 거둔 것처럼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굳은 마음의 자갈들을 주워내 버려야만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어려운 그 가시떨기를 뽑아내 주어야 하고 거름도 주고 쟁기질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회를 2주 앞으로 다가오는 과정에 기도하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모든 과정이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증거하는 간증과 강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씨앗에 물과 비를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 수많은 땀 흘리는 수고를 우리가 농부들이 하지만 그 수확을 바라보면 그 새벽부터 눈물을 흘리고 힘들지만 잠을 깨고 나가는 그 수고가 얼마든지 참아낼 만한 그런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정성과 인내를 거치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일어나기도 싫고 피곤하고 또 새벽에 춥고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서 씨앗을 뿌리는 자, 먹을 것이 없고 그 씨앗을 뿌리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으로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주님께서 가라는 명령에 따라 찾아 나가 그 복음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며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의 복음의 전도의 씨앗을 심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생각할 때 목회자가 침례를 주는 마지막 과정을 쉽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도의 과정의 어떤 한 부분인 것입니다. 계속 그 침례와 결심과 헌신의 순간이 오기까지 모든 과정에 우리가 쏟는 정성과 사랑이 다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도회를 위하여 매일 저녁 파트락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우리 집사님들의 장보고 요리하는 수고와 또 발 마사지를 하고 전신 마사지를 하고 또 한방 침술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베푸는 모든 친절과 사랑 하나하나가 그 물방울 하나하나처럼 쌓이고 그 한 영혼을 이렇게 주전자에 비교한다면 우리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한 물방울처럼 쌓여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증류수 기계를 써서 물을 이렇게 빼서 먹는데요. 증류수 기계에 물방울이 한 방울 떨어져서 이 갤런통이 다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함께 노력하는 영혼 구원 전도의 과정은 그런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은 그런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성과 노력과 기도와 사랑이 모이면 작은 물방울이지만 언젠가 이 주전자가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흘러넘치는 때가 오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결심하고 침례를 받고 거듭 태어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이 심든지 물을 주시든지 땅을 파시든지 잡초를 뽑으시든지 어떤 일을 어떤 상황 속에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일한 대로 상 주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요리하시다가 지치고 힘들고 좀 그런 피곤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꺼이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밭에 동력자로 주님과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코자 노력하셨던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하는 조그마한 노력과 수고가 얼마든지 참고 감내할 만한 수고임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가 되어서 계속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어쩌면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쏟는 과정이 모두 그런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차가 고장난 것을 고쳐주고 점프 스타트 차 시동을 걸어주는 것도 처음 만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이후에 그 집 아이를 좀 무료로 돌봐주는 단계, 그리고 아이들을 또 믿음으로 맡겨서 학교에나 어디에 태워다주는 관계가 되고, 또 뒷마당에서 어딘가 밖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삶을 나누는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되고, 함께 등산도 가고 소풍도 가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처음에 만나서 할 수 없었던 삶의 고민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도움이 되면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나 신앙 공동체 소그룹에 함께 초대하고 구역반이나 또 말씀 안교반에 초대하고, 그러면서 성경의 약속이 우리가 경험한 성경의 체험적인 경험들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관심이 점점점 커져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까지 자라날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100%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속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영혼들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으로 계속 자라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이렇게 복잡하긴 하지만 그 밭에 비유한 전도의 과정을 이렇게 도표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음밭을 갈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하고 그 추수된 곡식이 또다시 뿌려져서 증가하고 멀티플리케이션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전도하고 제자 삼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의 마음 토양밭에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관심과 적개심과 냉담함이 다 녹아내리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마음 밭 갈기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다 거치셨던 과정들이 이런 과정들이고, 또 니고데모를 처음 만나서 밤늦게 이야기를 들으셨던 과정이 그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밭이 준비되고 복음의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진리를 설명해주고 프리젠테이션하고 그렇게 설명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과 비유할 수 있겠고요. 또 그 과정을 거치면 추수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거듭난 헌신과 회개를 호소하게 되고 그 호소를 받아들이고 과거에 우유부단했던 것을 다 내려버리고 죄악 사랑했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빌립보의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과정으로 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작을 수확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동참하면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기적인 초점과 격리되고 고독한 그런 상태에서 공동체로 들어와서 함께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의 부흥과 예루살렘의 수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또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마이너스 12에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가까이 오는 그런 제일 밑에 단계를 한번 보시면요.
예전에는 자기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세상 쾌락 살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 메신저를 인식합니다. 네파교회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알게 되면서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아, 저 사람이 나와는 좀 다른 뭔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건강에도 좋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축복받는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 그러면서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복음의 소식도 접하고 그것을 점점 깊이 이해해가고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이제는 내가 죄인이고 내 삶과 인생의 문제들을 복음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의 변화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면 회개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확정되고 주 안에서 뿌리를 받고 터가 내려져서 그리고 소그룹과 공동체에 속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며 다른 영혼들을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 삼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할 때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그렇게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죄악을 사랑하고 성경에서도 멀고 주님께로 먼 사람들을 하나하나 가깝게 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침례 받을 걸 기대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장애물을 넘고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장애물이 있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아, 크리스찬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게 우정에 그런 투자를 하고 사랑을 쏟으면 여러분을 통하여 크리스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과 함께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로 초청을 하면 그 사람은 성도들의 공동체, 교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속에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더 가깝게 우리 등산이나 소그룹이나 성경 공부 모임 등의 구역반에 함께 초대해서 포함되고 함께 한 가족 되는 기쁨을 맛보면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과 성경이 말하는 잘못된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십자가가 드러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오는 그런 컨버전의 과정을 우리가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제자로 훌륭한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도록 하는 요청은 그들도 살리고 우리도 살라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한 발자국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내가 더 성숙하고 한 사람을 더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내가 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영혼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40여 년 전 지리산 골짜기에 시골 그 촌뜨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미술을 가르치는 그 박성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지리산 골짜기에 그 촌뜨기 아이들을 가르쳐서 뭘 하시겠다고 가르치셨는지
그렇지만 그 40년 전에 그 미술 공부하던 한 아이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우리 전우영 장로님께서 시골 생활하러 그곳에 가시고 우리 전영길 장로님, 전영철 장로님이 청소년 전도회를 할 때 저희 집사람이 그 산골 아이였다가 복음을 받고 오늘까지 오게 되어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40년 전 시골뜨기 그 산골에 그 아이에게 미술을 가르쳐줬던 그게 오늘 저에게 이렇게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40년이 흐른 이후에 주님께서 더 빨리 오셔야 되겠지만 시간이 흐른 이후에 우리가 뿌렸던 한 씨앗이 어떻게 열매가 되어 돌아올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유교 당시에 한 간호사가 아주 친절하게 부상당한 한 병사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토록 귀한 달걀도 삶아서 갖다 주면서 전도지를 주고 전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분이 저희 아버지의 형님이셨습니다. 그 큰아버지 덕분에 우리 사촌들이 다 믿게 되고 방학 때마다 놀러 가던 저와 우리 큰누님이 사촌 형제들 따라서 교회에 와서 저희 큰누님이 목회자 사모가 되고 제가 방황할 때 누님이 저를 데리고 있어서 저를 신학교로 인도하고 오늘날 제가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유교 당시에 그 벌써 한 70여 년 전에 그 간호사가 삶은 달걀, 그 아까운 달걀을 갖다 주고 전도했던 그 이름 모를 한 다친 병사가 어떻게 예배소 소장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그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렇게 또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을 어떻게 내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40년, 50년, 60년, 70년이 흐르고 영원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 간호사님을 정말 만나면 제가 참으로 감사하고 그 간호사님은 참으로 놀라운 열매를 보고 기뻐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요. 제가 시간상 진행하는데 엄마 개구리가 코끼리 발자국에 빠져서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올챙이들을 피투성이가 되면서 진흙땅을 파고 들어가서 올챙이를 다 살려내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우리 황제 펭귄 부모님은 알을 낳고 그 추운 매서운 겨울에 그 알을 엄마 아빠가 교대로 지킵니다. 엄마가 먹을 것을 가지러 가는 동안에 아빠가 그 추위 엄동설 안에 알을 그 알에 품고 부화될 때까지 꼭 기다립니다. 6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끌어안고 참고 인내하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놀랍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황제 펭귄들이 태어나고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흥 전도회를 또 봄철에도 우리 한국의 컴파 선교사들과 어떤 사역이 있었는데 무슨 후반기에 또 하나 이렇게 좀 힘들다 하는 생각이 혹 드시더라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인내하고 함께 열매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뿌린 씨앗이 세월이 흘러 우리 주님 만날 때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한 50여 년이 흐르고 한 사람이 사랑의 씨앗을 뿌렸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방청석에 앉은 할아버지에게 어떤 한 여인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50여 년 전에 뿌렸던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줄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80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은 난민이 되었고요. 유럽 곳곳에 그런
난민 캠프에 가두어지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삶을 살고 있었고 이것을 빠져나오길 갈망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첫 영상에 등장했던 그 니콜라스 윈터는 그 당시 29살의 증권 거래사였습니다. 어느 날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난민 캠프에서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난민을 돕기 위해 그는 곧장 프라하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마주한 난민들은 나치의 탄압으로 인해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윈터는 특히 부모와 헤어져서 홀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내 주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온 윈터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킨더 트러스트라는 그런 단체를 세워서 아이들을 구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후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영국으로 왔을 때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아이들을 구출하는 일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치에 계속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의 씨앗을 계속 심었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본인이 부담하여 아이들을 태우는 기차를 마련하고 그 아이들을 영국으로 이송해 왔습니다. 1939년 3월 처음 아이들을 프라하에서 영국으로 이송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들을 보내야만 했던 부모님들은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다시 보자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죽지 않을 상황으로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부모들과 아이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을 태운 첫 기차는 프라하를 떠났습니다. 윈터는 총 7번의 기차를 운행하였고 총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리고 오는데 성공합니다. 이 아이들은 영국의 가정들로 입양 보내어졌고 윈턴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번 더 250명의 아이를 기차를 운행하려고 할 때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250명의 아이들을 태운 8번째 기차가 전쟁으로 인하여 멈추어지게 되고 그 아이들은 행방불명되어 다시는 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죄책감과 좌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포기하고 전쟁의 공군으로 참전하여 그로 세상의 모습을 감춘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50여 년의 시간이 너무도 빨리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의 아내는 다락방에서 우연히 한 스크랩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윈턴이 목숨을 구했던 아이들의 사진과 모든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윈턴은 별거 아니라며 대수롭게 말했지만 그 아내는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독특한 이름을 가진 아이들에게 연락을 취해보았고 연락받은 아이들은 누구로부터 자신들이 구해졌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자료들은 기사화되어서 영국 BBC 방송에 That's Life라는 곳에 방영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적힌 한 여학생이 아이가 그 자리에 함께 초청되었고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는데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 여인으로 이렇게 50년이 흘러서 니콜라스 윈턴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그 죽음의 위기 속에 구해준 소녀가 50년이 흘러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좌절하기도 했었지만 자신이 뿌렸던 그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 맺게 될 줄을 몰랐던 그는 너무도 감격적이었습니다. 반대쪽에 있던 사람도 어린 시절 카드와 사진을 비추며 나 또한 이 선생님을 통하여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열매를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회자가 이곳에 니콜라스 씨, 윈턴 씨를 통하여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있으면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놀랍게도 그 방송 내내 태연하게 앉아 있었던 방청객인 줄만 알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른들이 50년 전에 자기가 죽음 속에서 구해주었던 그 조그만 위기 속에 있었던 아이들이 50년이 흐르고 이렇게 나이 들어 노년이 되어서 귀한 열매들이 되어 이렇게 모였고, 669명이었던 아이들이 가족을 이루어서 6,000명이 넘는 대가족을 이루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8번째 기차로 인해 좌절할 수 없었지만 그가 뿌렸던 사랑의 씨앗은 생존자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홀로코스트 기념재단을 만들 정도로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체코에 그를 기념하는 동상도 세워지게 되었고요. 2003년 인류에 대한 봉사로 영국에서 기사자기를 받았고, 2014년도에는 체코 공화국 최고 영예인 흰사자 훈장도 받았다고 합니다. 2015년 106세의 나이로 편하게 주 안에 잠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랑의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잘못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어떤 선행을 행하도록 살아가라고 그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29살에 증권거래사에 있던 그의 마음속에 호소하셨던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의 헌신과 작은 사랑의 씨앗의 뿌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게 열매를 맺히는 것은 우리는 감동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려진 작은 전단지 한 장, 우리가 카톡방에 연결된 한 사람 한 사람 잘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초청의 씨앗이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우리 주님 속히 다시 오셔야 되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씨앗은 자라나고 자라나서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힘들고 지쳐서 어려운 잠을 깨우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할지 모르지만 그 수고를 통하여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단을 거두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기쁨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네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3장) 찬미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사랑으로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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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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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추수하게 되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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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 귀한 사랑 나가 전파할 때 슬픈 일과 핍박 당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릴 영접하실 때에 기뻐 노래하며 주께 거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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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이 잔이 할 수만 있거든 제게서 피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시면서도 끝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님 희생하신 그 사랑의 수고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농부의 또 희생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 이 순간 저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돌이켜볼 때 변화되기 어렵고 주님 닮기 어려웠던 저와 우리가 오늘 이렇게까지 변화되고 성장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시고 양육하시고 기르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기억하오니 주님, 그 사랑 잊지 않고 남은 생에 주님께 기쁨과 찬양과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유언적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세계 선교 대사명의 그 십자가의 짐을 함께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감당하셨던 수고와 눈물의 그 영혼의 농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 부흥전도회를 준비하고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정성이 주님 한 땀방울 한 땀방울이 모여서 귀한 영혼에게 쌓이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열매가 흘러넘쳐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일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기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을 주신 이유와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심판주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마지막 곡식이 거두드리는 수확의 때에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배가시키신 그 열매를 주님과 함께 기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연합하여 노력할 때 중풍병자를 주님께 인도한 그 연합한 친구들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 맺힐 줄 아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연합하여 수고할 때 주님께서 친히 연합하는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삶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헌납하시고 삶을 구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일체께 저희가 영광과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속삭여 주시며 그들의 필요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또 주님의 뜻 안에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서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소중한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내 형제까지 열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라. 형제여 왜 지체하고 있나. 보아라 내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내 형제 던지어라. 시급히 생명줄 던지어라. 무서운 고난을 당하느라. 시험의 바람과 근심 물결 저 캄캄한 곳으로 빠져가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내 형제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시진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왜 지체하려느냐. 이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게.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내 형제 건지어라. 이 시간 우리 엄영대 장로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들 불편하시면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한 주일 동안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주의 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궁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온유함을 보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어눌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여 주셨음을 증명하는 이 땅에 살아남은 당신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빚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되 진흙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을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목자를 세워주시고 또 끊임없이 말씀을 예비케 하신 그 하나님께 미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인내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또 장년들이 다 합심하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에 주신 말씀 담대히 전국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